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 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서 당장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세상에서 유명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소중한 나 자신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특별히 배우자와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서로 보완하고 채워줌으로써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배필의 소중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은 배필을 찾았을 때 자기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 배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난 후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대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여러 면에서 약하고 수동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쉽죠.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놓고 보면 정말 이 천하에 여자보다 더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어쩌면 그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를 볼 때에도 그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영혼의 가치입니다. 배우자를 볼 때 돈이나 외모보다 그 영혼이 무엇인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인가 믿을 수 있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은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난 후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여인은 성경의 말씀처럼 어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남편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사나워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아주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남편은 세상적으로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를 보고 돈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금방 실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속에 있는 본성이 동물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를 물어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남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필요하고 오히려 여성에게 더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남자가 인물이 좋고 돈이 많아도 여성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무엇을 변화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처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군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원래 생각은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악한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나쁜 쪽으로 항상 먼저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우리가 품는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되기를 바라다든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을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생각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악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우리의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선한 생각이 악한 생각을 설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결국 의인다운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악한 쪽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대로 악한 생각이 굳어져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비참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한 쪽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그 관계도, 우리의 그 배우자의 모습도 서로 헐뜯는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에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있는 그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서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의 고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그 삶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 가운데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